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이 끝나면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죠. 여기 촌에 있으니까 이제 가을이 역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입추도 지났고요. 감이 이제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대추도 벌써 빨갛게 익었고요. 떨어지기도 하고 나뭇잎이 한두 개씩 떨어지면서 스산한 바람이 붑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라고 뭐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쓸쓸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면 계절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백신들은 다 맞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그거 이제 두 번째 맞았습니다. 이제 맞은 지 뭐 한 일주일 됐는데요. 첫 번째 맞을 때는 뭐 아무 이상 없던데 두 번째는 조금 좀 이상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뭐 심장이 쪼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 시골에 와 있고 아내는 뭐 부산에 그냥 있어서 혼자 있는데 며칠 전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 반까지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 반까지 심장이 쪼이고 답답하고 원래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자 그러는데 안 했어요. 안 한 지가 벌써 한 2, 3년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좀 약하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 부작용이 심근염 그래서 나중에는 심장이 멈추고 뭐 사망에 이르는 그게 합병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심장이 쪼이니까 베개에다가 심장을 대고 이게 엎드려도 잠이 안 오고 심장 박동수가 이제 빨라지니까 그걸 느끼니까 잠이 올 턱이 없죠. 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뭐 119를 불러야 되나? 뭐 이 시골에서 뭐 119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안 불러봤기 때문에 병원도 뭐 문 다 닫고 읍에 가봐야 창녕 쪽으로 가면 조금 좀 큰 병원이니까 여기서는 마산 쪽이 이제 가까우니까 큰 병원이 있는데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물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장남을 부를까 막내를 부를까 집사람을 부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뭐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새벽 4시 반까지 있으면서 제가 죽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119에 한번 실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목회 현장에서 한 2번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시 믿고 영접하고 왜냐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다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죽어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픈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한 7, 8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냥 서너 시간 잤어도 아주 깊은 잠을 잤기 때문에 뭐 개운하게 잘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감사했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뭐 전학을 해서 내가 어디에다가 뭐 자식들에게 뭐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혼자 그냥 시골에서 황토방 조그만 방에서 그저 가슴에 손을 얹고 죽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그냥 잠을 청해버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참 정확한 눈을 뜨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루 종일 기쁘더라고요. 왜 기뻤을까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죽을 것을 각오하면 무엇이든지 뭐 못할 게 뭐니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마음 편안한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백신 이제 2번째 맞고 나중에는 이제 변종이 막 돌아다니면은 3번째 맞아야 될 때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의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고 이 젊은 애들에게는 더 뭐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언젠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막 닥칠 때 그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최고의 답을 얻으려면 그랬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답은 뭘까요? 미리 알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 알겠죠? 이제 성막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막문을 통과하고 구원, 번제단, 십자가, 죄용서, 물두멍, 이제 자기 부정, 십자가, 세례죠. 물로 씻는 것. 그래서 이 뜰은 씻는 장소다. 피로 씻고 물로 씻는 것이다. 이제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는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떡상은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또 금등대는 성령의 조명으로 공급받고 이제 오늘은 분향단 얘기예요. 분향단을 읽었습니다. 뭐 길지만은 뭐 사진에 보면 아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위치가 이제 분향단을 바로 앞에가 이제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칸막이죠. 그래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 즉 법궤 위에 상판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두 그룹이 있는 곳.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향단은 분향할 제단이다. 분향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향할 제단을 줄여서 분향단. 분향단의 영적 의미는 뭘까? 공급받는 장소인데 기도로 응답받고 물론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 적용해야죠. 처음에 뭐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렇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또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 기도해야죠. 개인 기도해야죠.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그 천사가 이제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기도와 함께 올라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향과 기도 이게 상징성으로 연결되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물론 길어서 제가 두 번 나눠요. 두 번 나눌 겁니다. 이것도. 자, 첫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뭐 간단하죠. 분향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두었어요. 떡상 이제 금등대 그다음에 지성소를 갈 때 가운데쯤에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앞에 분향단이에요. 향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을 배치했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향을 올린다.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데 그것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해 보면 아까 본문 읽은 데 보면은 그 향단의 위치가 어딘가를 잘 설명해 놨어요. 이게 복잡하게 보여도 머리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 증거궤 그 맞은편이란 말은 휘장 안쪽에 이쪽 성소 안을 말하는 거예요.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이렇게 우리는 들어갈 때는 순서가 성소로 해서 지성소 들어가는데
성경의 설명은 지성소에서 성서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법계, 휘장,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금등대, 거기서 그쪽으로 나오면 오른쪽이 금등대고 좌측이 이제 떡상이죠. 그래서 사진도 보여드리면 여기서 볼 때, 오른쪽이 떡상이고, 이쪽에 들어갈 때 순서는 좌측이 금등대인데 사진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 있어요. 좌측이 떡상이고 오른쪽이 금등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성소에서 나오는 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금등대가 맞죠?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바뀐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방향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뭐 자세히 보면 좋겠죠. 어쨌든 장소가 지성소 휘장 앞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향을 올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무슨 꼭 응답만을 조건을 해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니까. 성소는 공급의 장소고 지성소는 무슨 장소일까요?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주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갈 겁니다. 사람 살리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 인생이 보인다는 쭉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성막 다 하고 나면 이제 거의 끝이잖아요. 그죠? 이제 완공하고 나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전체를 반복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서 이제 성막 기도 같은 거. 성막 기도는 이 성막 문에서부터 저 지성소로 가면서 성막 기도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가르쳐 드리면서 이제 끝맺음을 한 거예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뭐, 가까이 보는 건 자녀들이잖아요. 예. 성도들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물론 새벽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1년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뭐, 금요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뭐, 말로는 뭐, 늘 기도로 살아요. 기도를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가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문화의 그 발원지가 어디예요? 유럽이잖아요. 물론 예루살렘으로부터 원예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유럽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화만 남아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안 가요. 그래도 아리 크리스천?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기도합니까? 예, 뭐 기도로 삽니다. 근데 교회는 줄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물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뭐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회사든 또 우리 사장님 장로님들은 기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뭐 제가 기도하고 살지요. 뭐 그런 식의 말씀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생 최고의 것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향단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향단이 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린다는 것은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욕심을 내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못 얻으니까 어떻게 싸우잖아요. 시기하고 탐내도 못 얻었어.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게 뭔지 모르고 싸우기만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잖아요. 경쟁 사회에서 세상에 살면서 안 된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어요? 첫째가 기도해야죠. 구하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공짜예요.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앞으로 되어진 인생 말씀할 때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응답은 공짜가 없어요. 그리하면이에요. 위에서부터 은혜의 화살표가 내려오지만 인생이 화살표가 내려오는 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만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리액션 하느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또 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 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예,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보면 관유와 향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향도 뭐 4가지가 있고 막 그런데 거기도 무슨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한 절 한 절을 다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구속사적으로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뭐 향들은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면 30장, 출애굽기 30장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7장 29절 말씀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9절에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 향이라고 해서 아무나 향이라 막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30장에서. 그래서 정결한 향을 만들어서 관유와 향을 만드는 방법을 30장에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법대로 하였다. 법대로. 응? 법대로. 따라해보세요. 법대로. 법대로. 기도가 법대로. 예배가 법대로. 찬양이 법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 여러분 아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2절에서는. 3절에서는 그런데 구했어요. 구했더니 그래도 없어. 안 와. 응답이. 그것은 동기가 잘못됐다.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것과 잘 구하는 게 있구나. 기도는 했어요. 아, 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와. 뭐 잘못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죠.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거 아시죠? 십자가 지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 구하셨죠. 당신은 십자가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란 말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건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아주 모델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여러분 그 형식대로 기도 잘 하세요.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주기도문도 보면 앞부분이 하나님에 관계된 거예요. 뜻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렇게 앞에.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 영광의 찬송을 하면서 기도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뜻대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주기도만 보세요. 자, 그래서 뭐 제가 뭐 주기도문 강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응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것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살아남겠어요? 아마 저 북한 김정은은 1000번 만번 죽어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그죠? 뭐 저 죽지도 않나 하고 기도했으니까 말이죠. 다들. 자, 지금도 뭐 미사일을 쏘고 난리 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뭐 완전 쪽집게로 다 이렇게 타격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이 1000번 만번 뽀개졌을 거예요. 지나가는 자동차가 뒤집어졌을 거고 사람도 많이 다치고 죽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제 영어를 이렇게 맑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듣지만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좀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그 제목이 멋있더라고요. 뭐냐면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공감했어요. 제가.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한 기도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하지 제가 기도대로 됐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저 하나만 기도합니까? 우리 한국에 뭐 1000만인 크리스찬이라는데 1000만인 크리스찬이 기도하는데 다 응답하면 아마 대한민국이 폭파됐을 겁니다. 그죠? 청와대가 봐서 주저앉았을 거고. 그러니까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엉터리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받으면 큰일 나거든. 자동차 뒤집어지고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응답이 안 온 것도 선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코드를 맞췄을 때 응답이 즉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것이 오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것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뭘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에 강조는 하나님께입니다. 그렇죠?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결혼 예배, 무슨 뭐 개업 예배, 무슨 출판 그 기념 예배, 뭐 돌 예배, 뭐 칠순 예배. 예배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칠순 생신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돌 맞은 아이가 주인공이고, 개업 사장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개업 예배면 그분을 예배하는 거에 돼버리고, 그 말의 어폐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감사 예배 드린다는 뜻인데, 그러면 용어를 개업식, 돌 예식, 칠순 잔치 예식, 결혼 예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어 자체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린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인생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 얘기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착고에 차여가지고 매 맞고 말이죠.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감사 찬송 기도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터가 움직였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열렸어요. 즉 우리가 갇혀있고 닫혀있고 엄청난 억압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위기 속에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했다? 감사 찬송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 그래야 최고의 것이 오는 것입니다. 터가 움직입니다. 창고가 열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의 집에서 기도 처소를 구하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첫 번째 출발이 되어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또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이제 뭐 치료를 받고 거기서 복음 전하여 집안 세례가 이루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태동하고 왕성하게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출발됐어요?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다고요. 근데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 최고의 것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감사 찬양 기도예요. 여기서 강조가 첫째 하나님 뜻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는 분향단에 그 사실은 향을 피우지만 거기에 불이 필요하잖아요. 불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불이나 불 붙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남은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은. 근데 어쨌든 이 불을 어디서 담아왔는지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운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 16장 12절 13절 제가 읽진 않을 거예요.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하려고 읽지 않을 거니까 찾아보세요. 강의 안에 있으니까 레위기서 16장 12절 1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뭘까? 번제단의 불은 뭐예요? 번제단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십자가를 통과한 크리스찬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고만 다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다른 불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붙여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다른 불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다. 근데 우리가 뭐 다른 불을 한다고 죽지는 않죠. 이게 참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시대에는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 우리가 막 경망스럽게 기도하거나 경망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영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영으로 진리는 바르게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죄사함 받지 않고 번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와 찬양은 절대로 용납이나 응답이 없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사람 살리는 기도예요. 구속사 그러면 구속의 역사를 준말을 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구속의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구속사. 자, 그러니까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여기 이제 마태복음 6장은 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다 입히고 먹이지 않더냐.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 뭐 다 먹일 건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냐.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죠? 구하는데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그분의 의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로운 삶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제 어떤 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데 그 앞에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들어가면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 복음 시대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우리가 모든 만인 제사장론,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사장이라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랬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올 때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사람 살리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뭐 우리가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사람 살리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람 살리는 데 있어야 응답이 온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그 사람 살리는 거와 연관돼 있습니까? 그럼 응답 와요. 저는 좀 손 좀 맞으세요. 절대 응답 없어요. 저주기도 당신이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자, 그러면 최고의 것이 뭐냐? 최고의 것을 응답받는 비결을 지금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처음에는 구하라. 두 번째는 뜻대로 구하라. 뜻대로 구하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찬양을 올려라.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해라. 세 번째가 그나라 그 의를 구하라. 빵과 복으로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로 또 무슨 기도 해서 최고의 것을 얻는 것이 뭐냐? 다음에 해야죠. 길어요. 벌써 27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 최고의 것을 답을 얻는 비결을 배워봅시다. 감사합니다.